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So
생명을 내려주소서.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충무중앙 300용사가 되자. 한번 다시 합니다. 충무중앙 300용사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300용사,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충무중앙의 300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67년 6월 5일에 제3차 중동전쟁, 다른 말로는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250만 명 어간에 되는 인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아랍연합군대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개 나라를 합치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명의 주민들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이 침략해온 거예요. 따져보면 숫자적으로 국민들만 따지면 한 60배 정도 됩니다. 250만 명 대 1억 5천만 명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질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력이나 인구의 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을요, 단 6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단 6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때에도 텔레비전이 있고 신문지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뉴스가 있었다면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긴 거, 이거 6.1 전쟁 때 이긴 거보다 더 대서특필해가지고 나타났을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다, 이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6.1 전쟁은 60배잖아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운 건 450배예요. 300명이 450배가 되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마 신문지상에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다, 막 이런 신문 기사가 난다든지, 이스라엘 1대 450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아마 신문지상에 이런 제목을 써놓고 크게 썼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전쟁, 정말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이 기드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이스라엘은 어렵고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추수해 놓으면 추수해 놓은 걸 어떻게 아는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정성껏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길러서 그걸 싹 깎아가지고 이제 뭐 좀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도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양털을 다 뺏어가요. 힘이 없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라가 힘들다 보니 백성들을 지켜주는 지도자도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디안이라는 나라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위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내를 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이 그두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6명의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미디안이 됐고, 그 미디안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기 친척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나라가 됐더라는 거죠.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다른 후처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계속 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랍 나라들이 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아내를 2명 줬습니까? 하나 줬거든,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은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일부 다처제라. 그래서 마음대로 힘과 있고 능력만 있으면 여러 아내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흠이 되지를 않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아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고 일부 다처제 따라가서 다른 아내들을 얻었다가요, 벌 받은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내 자손들이 받는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 자손들이 벌 받는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막 이럴 때 백성들은 나라를 바라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도 없죠.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죠. 이 난관을 타개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시는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다가 농사꾼, 누구요? 농사꾼, 농사를 짓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눈이 꽂히세요. 그리고 기드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농사 지은 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니까요,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이 보면 또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데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할 정도로 소심하고요, 소극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장군의 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큰 용사라 그래요. 근데 성경 그 뒤에 보면 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큰 용사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놀라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니요, 이건 밀타작도 지금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포도주 즙틀 속에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 미디안을 치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믿지 못하겠고 약하고 작은 자니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양털을 가지고 증거를 보이셔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졌고 주변에 있는 땅은 이슬이 젖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번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양털만 싹 말라 있고요,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싹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의 힘을 얻은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할 사람들은 나오라 하고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미디안 군대가 몇 명 진쳤다고 그랬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군대 앞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어떻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중심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성경 7장 2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많으면 3만 2천 명도 많은 게 아닌데 3만 2천 명이라도 많으면 야, 우리가 많아가지고 이겼다, 내 손으로 이겼다, 그렇게 할까봐 많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가지고 몇 명이 갔냐면 2만 2천 명이 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10,000명이 남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많다. 아직도 많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군사를 뽑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데리고 하롯셈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이제 물을 마시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봤더니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용사로 뽑혔습니까? 300명이 뽑혔어요. 300명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앞에 있는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고요. 약대 떼처럼 모여 있다고 그랬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난 군대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인데 많대요. 10,000명인데도 그래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숫자는 300명밖에 안 돼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너 빨리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일당 100, 일당 100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라. 이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되면 100명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당 100으로 싸우란다고 정말 한 사람이 100명 이기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지 일당 100으로 싸우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13만 5천 명 앞에 하나님이 3만 2천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300명만 뽑았어요. 이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해봤더니요 450대 1이요. 450대 1.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450, 일당 450.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알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것도 이상해요. 전쟁하는 방법을 봤더니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둘러쌌다. 성경이 그래요. 아니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둘러쌌대요. 그게 둘러싸집니까? 300명으로? 한 군사와 한 군사 사이가 아마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전쟁하는가 봤더니 왼손에다가 횃불을 들고 횃불이든 빈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그럴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더라. 칼을 친 적도 없고요. 돌멩이를 던진 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외쳤을 뿐인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대요. 이건 이상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300명으로 이겼습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죠?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야, 어떻게 300명으로 이기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 현실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은 300명처럼 정말 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야, 이거 안 된다, 이제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도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인생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300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셨을까? 왜 300명? 물을 딱 손에 떠가지고 좌우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9,700명 뽑았을까요? 좌우 경계 잘하면서 먹은 이 9,700명을 뽑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방법이 의로워서 방법이 군인답게 4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으니까 참 좋은 군사가 되겠다 하고 뽑는 것도 말은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거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요, 허겁지겁 먹은 사람 300명 뽑았어. 왜? 그렇게 허겁지겁 먹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지, 숫자가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다다익선이라 많은 게 좋은 거지.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많은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높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들의 꿈을 이룬 거고요, 출세하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공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없는 성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의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출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만한 사람, 정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멀리 하셔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도 노력해서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신수성가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이건 다 누가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면 3B, 영어로다가 B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 3B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밥티즘이에요. 이거는 세례입니다. 야, 너네 교인 몇 명이나 모여? 너 교회 나가? 야, 몇 사람이나 모이는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네 교회는 몇 분이나 모이세요?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 빌딩이에요. 야, 너 교회 건물이 전세야? 너가 다니는 교회 건물은 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가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딩을 얘기해요. 빌딩을. 세 번째 B가 뭐냐면 버젯이에요. 버젯은 예산이에요. 돈이죠. 너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성경금 얼마나 내보내고 있어? 우리 교회는 얼마인데 말이에요. 세속주의고요. 물량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 수를 보고요. 빌딩의 겉모습을 보고요. 그 속에 있는 돈을 자꾸 보는 인상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넓은 땅,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큰 교회를 더 큰 교회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또 낙담할 것도 없어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라면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이 세례, 건물, 예산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별세하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량주의, 세속주의 이것을 좀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뭐가 없다. 뭐가 좀 비어있다. 세 가지가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허가 뭐냐면 첫 번째는 허수예요. 허수. 오늘날 교회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물량주의와 세속주의 속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자기 과시욕에 빠져가지고 교회 통계를 부풀리는 거예요. 예산 통계도 부풀리고 사람 숫자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운 얘기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 교인 숫자를 다 합치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직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허가 뭐냐면 허세예요. 허세. 허세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몸된 본이 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2018년 연말 지나서 그 해에 나온 교회 통계를 봤더니요, 전국적으로 850만 명의 기독교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850만 명이 거룩한 주일날 교회 안으로 예배드리겠다고 밀물처럼 들어갔다가 1시간 딱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여러분, 바닷가에 이 염분이 3%만 유지되면 물이 썩지 않도록 유지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8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썩는 거, 이 세상이 어둠으로 나가는 걸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허세예요. 허세. 교회 다닌다고 허세만 부리지 실속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허가 뭐냐면 허상이에요. 허상. 이 허상은 뭐냐면 말은 그럴듯하게 모양을 잘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모양은 말로 잘 만들어요. 그런데 허상이라. 말로는 그렇게 다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남들한테는 그렇게 막 얘기해놓고 봤더니 실체가 없어. 허상이야. 말로는 다 했는데 봤더니 생활이 없어. 삶이 본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성도들이
다른 사람 변화하라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허상이라 허상. 양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되다 보니 교인들은 수를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보고 예산을 바라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수를 부리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허상을 쫓아가게 되더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보고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일처다부제가 지금 세상에 이게 지금 다 퍼졌는데 뭐 너라고 일처일부제? 지금 세상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게 다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 교인이라고 뭐 너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밝혀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게 기쁘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 기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교회고 그걸 따라가는 게 성도가 돼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허세를 부리거나 허상을 쫓아가거나 세상 사람들의 만몬주의나 물질주의나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주의, 오직 예수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고 성공했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것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혜도 아니요 용사도 아니요 그 부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야, 그 교회 겉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 크더라, 멋지게 지었더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지어지기까지, 마무리되기까지 가만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의 건축과 다 되어짐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예요. 나를 자랑하고 겉에 드러난 건물을 보고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300용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용사들이 되고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깨트려 나가는 용사들이 바로 겸손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자랑하거나 성도 수를 자랑하거나 예산을 자랑하거나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허상을 쫓아가거나 허세를 부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물을 떠 마시며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군지, 오늘까지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해져서 우리 충무중앙을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충무중앙의 300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또 밀타작하는 걸 빼앗길까 봐 포도주 즙틀에 숨어서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되게 하셨고 13만 5천 명 앞에 300명 4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세속주의, 세상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교회나 사람의 수나 예산을 자랑하는 허상이나 허세를 부리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자랑하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무중앙의 300용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